할렐루야. 자,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구호 준비, 여! 입을 열면, 마음을 열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어제까지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죠. 850명과 싸워 이기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방 마차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마차보다 앞서서 뛰어가지고 25km를 뛰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도착했죠. 이게 엘리야의 승리였어요. 어제까지 승리입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무너지는 엘리야를 봐요.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인데, 갈멜산에서 그렇게 위험 있게 지휘를 감당했는데 오늘은 도망쳐요. 오늘은 이세벨에게서, 이제 아방이 가가지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있었던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렇게 됐노라. 그랬더니 이세벨이 편지를 한 장 딱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보냅니까? 너도 내일 이맘때쯤이면 네가 죽인 그 이방 선지자처럼 죽으리라. 편지 한 장을 딱 보내요. 근데 그렇게 거대한 영적 거인인데, 그렇게 승리했던 분인데, 아니 그래, 그 편지 한 장을 받고는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다니 참 잘 됐습니다만 이해돼야죠.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어저께까지 막 서슬이 그렇게 막 영적으로 해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편지 한 장을 받고는 도망쳐요. 이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우리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또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 삶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옛날에 저희들은 병원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용한 의원이냐면, 진명만 하면 모든 병을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CT 촬영이 있고 뭐 MRI가 있고 막 그런 게 생기면서 한동안은 그랬었어요. 그런 거 왜, 참 그런 거 안 보고도 하는 게 용한 의원인데.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용한 의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진명만 하면 이게 오진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밀 기계들이 발달돼서 요즘은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제 AI 인공 로봇도 활용하잖아요. 몰랐던 부분들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작정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넘어지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 영적 생활할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르면 우리는 넘어져요. 무작정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내 자신도 알고 왜 이런 일이 생긴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영적 신체에 도대체 빠지는 것일까? 어제까지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인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도망칩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과정이 이제 있어요. 내적으로. 그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행동에는 기대가 따른다. 뭐가 따른다고요? 기대가. 기대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잠을 깨서 나오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대가 기대됐던 대로 되어진다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기대가 무너지면서부터 생기는 일들입니다. 전부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대하든 도와주든 뭐하든 전화를 받든 뭐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 행동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하지만은 여기는 뭐가 들어있다고? 내 기대가 들어있어. 엘리야는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공하고 막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야, 이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우리 여호와로다 하나님으로다 다 인정하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아합이 이세벨이 막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막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기대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엘리야가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더 살아가지고 막 너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대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기대 때문에 뭐 목숨 걸고 막 싸워서 이겨왔습니다. 3년 동안 그 고난 다 겪어내고 혼자 살기도 하고 사르와 갑옷에 가서 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겪어내면서 그래 이때 그래서 갈멜산 대첩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좌절되는 거예요. 더 상대방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 굉장히 공허해져요. 영적으로 사람이. 이거 뭐야? 이거 공허감이 찾아오면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분노. 뭐라고요? 분노예요. 이럴 수가. 공허함과 함께 뭐가 찾아온다고요? 분노.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어떤 행동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바로 뭡니까? 공허함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분노예요. 이럴 수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분노가 어떻게 발산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상황이 펼쳐져요. 분노는 세 가지로 발산될 수 있어요. 첫째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분노가 제대로 된 분노를 발산하려면 엘리야가 누구에게 분노를 발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멜산 대첩까지 이루셨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발산해야 될 게 분노입니까? 정상적인 분노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그분은 문제가 없어요.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아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무너져요. 그 분노가 어떻게 발산되냐면 위가 아니라 밖으로 발산돼. 밖으로. 상대방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밖으로 분노를 분출하면서부터 이거 잘못되면 그 사람 타락해요. 술 먹고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타락하고 다른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그 공허함을 채워나가려고 막 술 먹고 못된 관계 맺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무너져요. 근데 이것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이게 분노가 밖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질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분노가 발전되냐면 안으로 자기에게 발생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에게 분노가 폭발되는데 이 안으로 폭발되는 분노는 그래서 차가운 분노라고 그래요. 밖으로는 막 사람들을 막 대하니까 막 열정을 막 자기는 사실 공허하지만 밖으로 그렇게 하면서 표출하면서 자기 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막 당하는 사람들이 뜨겁죠. 그런데 이 분노 안으로 탁 들어오는 분노는 굉장히 짜릿한 열정이면서
우울증을 유발하고 영적 침체를 유발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내가 뭘 기대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그리고는 예배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 시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30대에 홀로 돼가지고 두 딸을 정말 잘 키웠어요. 좋은 대학에 보내서 이제 결혼만 시키면 다 끝나는 겁니다. 30 중반에 홀로 돼가지고 60 가까이 되셔가지고 이제 할 일 다 했다 생각한 거예요. 큰딸이 시집 보냈습니다. 좋은 사내에서 만나서 아주 좋은 신랑을 다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둘째만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와가지고 결혼 후 1년 후에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사유 들어보니까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야. 사위가 너무 못돼 처먹어가지고 겉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하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결국은 이 분노를 딸에게도 폭발을 못하고 사위에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못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무너진 겁니까? 늘 뭘 봐야 되냐면 기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기대를 봐야 돼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기대가 무너진 거. 이거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걸로 다 끝나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자기는 그래서 다 투자해서 이제는 이것이 좋다 싶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생기면서 막 그 분노가 생기는데 이 분노 폭발을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우울증이 생기고 영적 침체가 생겨서 이제는 기도도 새벽 재단이고 뭐고 다 안 나오는 거야. 교회도 안 나와요. 매번 신방 가서 얘기해도 목사님 좀 기다려 주세요. 기력이 없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과까지도 누가 맡게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늘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기대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의 최대한의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보장 못해요. 제가 2016년도에 우리 교회 와서 그때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니엘 그 기도회를 한 적 기억나시죠?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하니까 영적 응사도 일어나고 교회가 막 살아나겠다 싶어서 얼마나 기대했는데 추석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똑같아졌어. 9월달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니까 새벽 재단도 쌓는 사람들도 없고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고, 저도 그걸 경험해. 영적으로 침체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 모든 기대를 내가 바라보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대가 들어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막 생기는 일들을 감당 못. 엘리야는 막 지금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저것도 다 죽었다. 이제 아합, 이세벨 무릎 꿇고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웬걸 더 거세지고 더 죽이겠다고 이제는 뒤로 팍 넘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막 폭발하니까 막 우울증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선을
하나님이 향하는 시선이 금방 바뀌어져 버려요. 누구로요? 자기 자신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 자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형편을 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게 분노가 찾아와 이게 자기 안으로 폭발해 버리면은 우울증이 생기는데 시선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만 보는 거야. 내일 찾아와? 내가 죽어? 내가 죽였던 이방 선지자처럼 내가 죽게 생겼구나.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최종적인 감정으로 남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남는다. 두려움이 남아요. 최종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야. 도망가야겠네. 그렇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맞서 싸울 수가 없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다시 그래? 내가 너를 찾아가마. 이세벨 너 기다려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85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세벨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렇죠? 이세벨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지. 그래서 더 완벽하게 전쟁을 끝내야지.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 잃어버려. 내가 지금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그래. 빨리 가자. 그리고 막 짐 싸서 도망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천하의 엘리야가. 이거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못 밟았을 때 두려움이 우리한테 오던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서 다시 영적 전쟁으로 할 수 있는, 다시 원상태로 내 스스로를 돌릴 것이냐,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두려움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서 다시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야 나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고 하지 못하면 계속 분노 발산하고 막 이게 좌절하고 막 타락하고 계속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일어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기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만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이 기대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 조절을 못해요. 분노는 계속 기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해줬으면 그걸 끝나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계속 폭발해. 자, 우리 안에 이제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막, 그 두려움을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밖으로 막 열정이 일어나고 막 가는데, 아주 속은 굉장히 그런 분들이 두려움이 차 있는 사람들이죠. 두려움 어떻게 할 거냐? 자, 기대가 무너져서 이제는 이 현실만 바라본 우리들 어떻게 할 거냐? 여호수아가 그런 걸 경험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막 모세랑 함께 40년 모세를 지켜봤는데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부름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너무 이게 막 너무 버겁고 두렵고 이제 기대가 다 무너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목이 굳은 백성들하고 무슨 일을 할까 막
난 못합니다. 두려움과 다시 좌절감으로 그래서 꽉 차버렸어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졌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막 소리치시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쳐야 될 것들이지 여기에 사로잡히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우선 그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강하고 뭐라고요? 담대해야 된다.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해요. 성경 이야기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잘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려가지고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어. 이제 우리 해방됐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어. 뒤에 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이건 뭐야? 아니 출애굽하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또 좌절하는 거야. 또 두려워하는 거야. 모세를 원망하고 막 우리가 언제 출애굽하자 그랬냐고. 우리 죽여서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바닷 속에다 매장하려고 그러냐고 막 또 분노가 표출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반복되고 있어요. 바른 광야에 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와가지고는 막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하는데 거기는 막 안악 자손들이 막 골리앗처럼 키가 큰.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 앞에 부정적인 복 하니까 그들의 기대가 막 딱 무너져 버리는 거야. 들어갈 줄 알았는데 기대가 탁 무너지고 나니까 뭐라 합니까? 막 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밤새도록 막 모세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막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내려왔냐 그러고 막 다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 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실간절에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 봐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홍해바다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고 가만히 있어. 그냥 나를 따라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다. 쉽게 한 방에 물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한 방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분노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전부 다 모두를 망치가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다 망가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오늘은 내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다 하나님께 맡기며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어깨를 쫙 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감정이 있든지 이게 최종적 감정은 두려움의 문제예요. 두려우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이거 싹 물리쳐야 돼요.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셔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시선이 놓쳐지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내 기대, 무너진 좌절, 또 공허함,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내 안에 이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자기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왜 두려워하나? 무엇이 두려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두려움을 올려드리고 다시 일어서서 이세벨을 향해 다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다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삶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어떤 메커니즘, 이런 어떤 시스템, 어떤 그 과정들, 이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거 몇 번 삶에서 반복되면 인생 끝나요. 몇 번 이런 과정 끝나면 인생 벌써 70, 80 됩니다. 인생 끝나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자, 오늘 찬송 같이 부르시고